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로 향하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자로 더욱더 주님을 향하는 귀한 마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은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 걱정, 근심, 염려, 때로는 연약함, 질고 속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마음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이 평화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인 줄 압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으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는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본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찬송은 곡자가 붙은 기도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어떤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마음속에 담고 찬양 드릴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상달되어지고 그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잘 이겨나고 나가고 또 감당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의 모습들, 비록 마스크로 얼굴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고 눈 위로밖에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46장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앞에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소명의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낮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동남 비전에 살아가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속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들 터전 가정 안에서 잘 지내게 해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때로는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한 시간 우리 모두의 예배를 헌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난 심령들 속에 세임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며 병들고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들 속에 주님의 치료하심과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 또 경제적인 문제를 허덕이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이 한 시간도 만나와 맥주나기를 통해서 저들의 삶을 급족하게 하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들 마음속에 넘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로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위로하심과 또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 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행복감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주교도 교동문 2번으로 함께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시니까 우스우심이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산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전 슬로건 함께 믿음으로 제창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소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하소서. 성도는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더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린 후에 윤민선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위하라. 나의 갈 길 따라오러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라오러 나와도 예가소서. 세상 분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 많은 동안 나와도 예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라오러 나와도 예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 내 이르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라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아멘. 어제나 오늘나 늘 변함없이 늘 동일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일거일투족을 잘 지켜보시며 저희들을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 기한 전에 저희들 지내면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하며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기치 않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과 또 짝지며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막혀져 있고 중단되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가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올해 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이종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라로 주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흠짓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서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대면 교회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그런 사건 속에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도 많이 있고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지금 서로 모이고 합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지고 멀어지고 이런 관계를 지금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이 비대면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틀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족 간에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친구 간에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전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치료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사고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치료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정숙 권사님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 더 어려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 비전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이기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행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이한나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찾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멘. 예, 그리고 카메라 우리 한번 그쭉 한 바퀴 좀 누구누구가 오셨는지 집에서 또 영상으로 우리 예배에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쭉 얼굴 보여주시고 예.
말 그대로 비대면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대면이.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 단체 카톡에 보내드리면은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고 또 그런 예배 서로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시대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2021년도 행복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써주시고 신앙의 4대 확신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 비대면으로 20명 이하 이렇게 되어졌는데 내일부터는 교회들마다 사이즈나 자속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자속수의 10%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저희가 한 100석 정도로 지금 유아식까지 해서 다 꽉 앉으셨을 때에 100석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10명 그렇게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추후 결정사항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여러분들 카톡에 단체방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는 종교시설에 많이 이렇게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데 대규모 중대형 교회에 해당되고 소규모의 교회들은 더 어려워졌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역시 다음 주에 10% 좌석수의 10% 예배를 드리지만은 역시 동시 영상을 통해서 송출할 것이니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서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이 교인 전화번호 오늘 포팅을 안 해서 혹시 틀린 번호 또 빠진 성도님들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 틀린 부분이 없이 다 되었을 때에 포팅을 해서 여러분들 다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틀린 전화번호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가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세 분의 연주자분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연주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니까 이렇게 또 귀한 연주의 찬양을 우리가 듣게 되고 마음들 편안하시죠?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아멘. 찬송을 듣고 부르는데도 마음이 괴롭고 또 고통스러우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이 시간 말씀에 또 은혜를 받으면서 이 시간도 세임 얻고 또 더욱더 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 새벽마다 복음서를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지금 누가복음 거의 끝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분이 강조하신 부분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들으시고 그럼 주님을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복음서의 기자들마다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4명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행한 기적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태는 이런 부분들을, 마가는 이런 기적들, 그리고 누가는 이런 기적들, 요한은 또 다른 기적들. 그래서 각각이 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담은 내용들이 각각이 다른데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된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어느 한 복음서에는 빠져 있는데 이 기적만큼은 모든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 한 가지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하게 이 기적의 사건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유독 이 기적을 똑같이 기록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에 이 4명의 기자들이 다 똑같이 동시에 똑같이 이 기적을 기록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먹는 문제라는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두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귀하게 보았고 또 그 주님을 호세에 전하고 싶었던 이러한 생각 가지고 그 내용을 4명의 이 복음서 기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먹는 문제, 이 경제의 문제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를 넘어뜨리고 또 여러 가지 다툼이 다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 사회 역시도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오고 시위를 하고 또 못 살겠다고 소리를 높여드리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지금 코로나를 진정시키랴 경제를 살리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 역시. 그래서 코로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화시키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면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나라마다 안고 있는, 그래서 지혜를 짜내고 있는 이러한 안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경제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코로나와 상충될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상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경제도 잡고 코로나도 잡는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것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결국은 그의 지혜를 가지고 고백하는 게 바로 잠언 30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인하여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그저 필요한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게 달라. 오늘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물질은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물질이 자칫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물질을 숨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암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 먹는 문제,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째, 그러니까 45일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에 45일이 지나고 보니까 가지고 나왔던 식량물이 다 소진된 거예요. 먹을 것은 떨어지고 주변에는 먹을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원망한 내용은 왜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이 광야에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그들의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졌지요. 주변을 살펴보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고 주변에 따먹을 과수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처럼 사방이 막혀 있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이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꼭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직장의 일들로, 가정의 일들로, 또 관계 속에서, 또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 다 털어버리고 물질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즐거움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과거에 전혀 없었던 이러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재앙들 우리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런 시대가 올 줄을 우리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지켜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고 신앙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본다면 그 첫째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다 죽겠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겠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4절입니다. 보라, 죽겠다고 하지 말고,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람의 가지고 있는 거 다 떨어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다 없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길이 없구나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주님이 하신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가고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그리고 사실 말씀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일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고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만나를 보면서 백성들이 하신 말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은 문제 앞에 우리가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해결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에게는 길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실망하지 말고 또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홍해의 사건도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너무 원통하고 분했더니 바로 왕이 기병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뒤에는 막강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있는 바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전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이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도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그 길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희망이 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원망한 내용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한다. 그들의 원망 불평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또 광야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통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도저히 이들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불평과 원망을 지금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 조심해야 할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인도했다라,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의 역사들,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들은 지금 부정하고 있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정하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그들이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말을 바꾸어 이렇게 말을 써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그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서도 구원하실 수가 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답답하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평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요,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 말씀이 수없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민수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 다 들으셨다. 한 번의 원망은 계속해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들린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긍정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소망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대로 행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들은 대로 시행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 식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은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거예요. 굶주려서 죽은 사람 없었고요. 갈증으로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불평하고 다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 들은 대로 행하셔서 그들 모두를 다 광야의 시체로 엎드러뜨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우리 지난 수요일날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 그 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 그 언어를 주신 언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 언어를 가진 피조물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 언어라는 거,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온 우주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이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오늘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반드시 길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몇 가지 규정을 함께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에덴 동산을 주실 때에 거저 다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임의대로 다 먹고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떡으로, 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규정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매일과 같이 양식을 줄 터이니 이것을 믿고 매일과 같이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룻밤 자면 또 주고 그 다음 자면 또 주고 그럴 테니까 그날 먹은 양식만 거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틀분 3일분 더 많은 양식을, 만나를 거둔 사람들 다 썩 없어지게 돼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어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라. 오늘도 내렸는데 또 내일도 내리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 전날 갑절로 거두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날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 내일을 위해서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 오늘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내일을 위해서 더 많이 거두어서 간직하자는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이 거둔 자도 결국 되어보니까 똑같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남는 것을 다 썩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면,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책임지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도 어렵고 가정의 경제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자칫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규제와 통제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은 결국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이 관계가 다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자칫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종의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제하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점점 그 결국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실망하게 되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애써보지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또 해결될 듯 하면 또 어려워지고 거듭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길을 찾고 방법을 찾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와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맡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굳게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만나와 배출하기로 풍성케 하시고 보장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두고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마지막 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계명과 말씀을 주면서 이것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속에 있는데,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신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지켜나가며 의지하며 항상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생활 속에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물질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 엽전 두 입을 주님께 드린 과부의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크게 칭찬하시며 축복해 주셨다. 오늘 저희들 비록 적은 그러나 물질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값지고 소중한데 오늘도 예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 차원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저들의 생활 속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저들은 불평하고 욕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안으로는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적이고 또 아버지 섬김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에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방법도 살 길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속에서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가정 없게 도와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들 때문에 노심초사하여 하루하루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복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직장에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경영하는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이 날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님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의 삶의 믿음도 충만한 삶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객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늘 좋은 소식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신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날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염려 걱정들 주님 다 맡아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 주님의 복음 사역에만 쓰여지게 하시고 쓰고도 남는 복된 예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 힘쓰며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남은 생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2장 성령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때로는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는 발걸음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섬기는 재단과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